사람들 중에 부자가 그 부를 자랑하지 않고 검소하게 사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드물죠, 그런 사람들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는 척 안 하기가 참 어렵고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살기가 정말 어렵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게 너무 가볍잖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그래서 조금만 뭔가 좀 잘 되고 뭐 가지면 막 잘 될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고, 내가 가장 힘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걸 이기고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 힘 있는 사람이죠. 진짜 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권력자들, 지도자들, 부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았는데요. 이 1절부터 14절까지를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봅시다. 첫째가 1절부터 7절까지 딱 반 잘라서 8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크게 내용상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물론 두 가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같이 보긴 해야 되지만 우리 편의상 너무 기니까 반반으로 나누어서 보시면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아멘. 오늘 요 1절 말씀, 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의 전체를 가르치고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눠 놓고 봐야 됩니다. 이 1절 말씀을 어디서 끊어야 되느냐? 첫째 줄 끝나고 끊어야 돼요. 화 있을진저 여기서 끊고 그 다음 내용을 먼저 볼게요. 시온에서 교만한 자, 그리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 두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고 사마리아 산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이고 이 내용 전체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시온, 즉 남유다도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걸 같이 끼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교만한 자, 자아도취에 빠진 자들을 얘기합니다. 자아도취에. 잘 되니까, 부자 됐으니까, 권력을 가졌으니까, 나라가 평화로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도취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 그런 사람들, 또 그런 나라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교만한 자들. 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여기 마음이 든든한 자가 오늘 설교 제목 안일한 자,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만심, 자신감, 요게 넘쳐서 어깨에 힘주고 뻐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 되니까, 풍요로우니까, 그러니까 목에 힘주고 어깨에 올리고 그리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누구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넷째 줄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게 문장을 우리말로만 읽으면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요게 요 대목을 지금 따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그 상황을 얘기하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이 문장의 의미는 이스라엘 집,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따르는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런 말입니다. 지도자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그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교만하고 자만심에 차 있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풀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을 머리로 삼고, 머리라는 말을 여기서 머리로 번역해 놨습니다만은 첫째라는 뜻이에요. 첫째로 삼고 그들을 뒤따르는 그 많은 지도자들, 그들이요, 그들 지도자들 너희들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첫째 줄이요. 첫째 줄.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화 있을진저. 이게 너희에게 화가,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화 있을진저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 바로 지도자들. 근데 지도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자신감에 차 있고 자만하고 마음이 풀어져 버려서 안일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지금 세 가지를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된 부분,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그리고 머리 된 자들. 요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절로 갑니다. 자, 2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여기 지금 지명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갈레 또는 이사야서에는 갈로로도 나오는데요. 갈레 그리고 하맛, 가드, 이렇게 세 군데가 나오는데, 이 가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이 아는 데죠. 가는 데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옆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 데는 가자 제국 가사.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가드, 갓인데요. 가드. 요건 블레셋.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지도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지금 가자 지구 있는데 그 위치예요. 그 위치. 가드. 그리고 위에 있는 갈레와 하맛은 지금의 시리아, 그 당시는 아람 또는 다메섹이라고 부르던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그 나라예요. 그 나라. 거기를 가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왜 가보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돼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이 북쪽의 시리아 땅을, 그 아람 그 큰 나라 땅을, 블레셋 땅을 어떻게? 그런데요, 이때가 주전 대략 765년에서 753년 사이 한 10여 년 동안, 12, 13년 동안 특히 중동의 강대국들이 일제히 힘을 잃고 내부 권력 싸움을 하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해서 강대국이 싹 소진돼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소멸했어요. 아람도 힘이 빠져 버렸어요. 그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 왕이 북쪽에 아람을 쳐들어가서 이 갈로, 하맛 이런 땅을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드 또 가서 거기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영토가 이스라엘 나라 최대 영토, 다윗 왕 때 영토를 다 차지했어요. 다 회복했어요. 그래서 그런 땅에 한번 가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여기서 나라들은 도시들을 얘기해요. 너희 도시가 그 도시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반문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나으냐? 넓으냐? 여기는 무슨 의미냐면 너희나 그들이나 거기서 거기지, 도토리 키재기지, 이런 의미예요. 너희나 그들이나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이때로부터 아모스 선지자 활동 후기로 가면요,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오는데요, 아수르가 내려와서 갑자기 힘을 다시 키우면서 내려와서 아람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여기 갈로, 하맛, 가드 다 아수르에 뺏겨 버립니다. 순식간에 불과 20-30년 사이에 다 뺏겨 버려요. 그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곧 뺏기게 될 그 땅, 그들은 모르죠 아직.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곳에 가봐라, 너희나 그들이나 똑같이 다 망할 것이다 라는 걸 여기서 암시해 주고 계세요. 자, 3절로 가봅니다. 3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여기 흉한 날, 예언자들이 불길한 날, 부정한 날, 그런 날, 흉한 날, 불길한 날이 온다고 하니까 그런 날을 멀다 하면서 그럴 리가 없다, 흉한 날, 불길한 날이 우리에게 닥칠 일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한다,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곧 너희에게 불길한 날이 임해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럴 일이 있느냐 하고서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포악을 떨고 있는 그들이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포악한 자리는 그들이 포악을 떠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포악한 방법으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흉한 날이 멀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꾸로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다, 재난을 자초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4절로 가보겠습니다. 왜 그럴까? 자, 1, 2, 3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들이 뭘 잘못했느냐? 4절로 갑니다. 4절 다 같이요,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아멘. 여러분, 상하상에 누워 보셨어요? 여기 상은 침대를 얘기합니다. 침상. 코끼리 상하로 장식을 한 그 침대요.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왕들이나 누리던 그런 호사예요. 근데 그거를 부자들이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나라가 너무 잘 되니까 무역도 잘 되고 돈도 많고 땅도 넓어지고 이러니까 상하상에 눕고요, 그리고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일할 것도 없어요. 게을러 가지고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서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면서 소리 질러대는 거예요. 이따 뒤에 가면 그 기지개 켜는 소리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소리는 안 나옵니다만은 소리를 지르면서 잘 잤다고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지개 켜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그러니까 양 잡아먹고 송아지 잡아먹고. 그 당시 서민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명절 1년에 2-3번이나 겨우 고기 맛을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 사람들은 날면 날마다 상하상에서 자고 일어나서 늦게 일어나 소리 지르고, 그리고 송아지 고기 먹고 양고기 잡아먹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치, 그런 방탕,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아멘. 비파 소리 맞춰가지고 허구한 날 악기 연주하면서 노래를 지절대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전용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다니고,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고급 문화생활을 즐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유가 있으니까요, 잘 살고 평화로우니까요, 이런 짓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6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대적으로 포도주를 작은 잔에 보통 이렇게 마시는데 아예 여기 대접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이게 술 담는 항아리, 작은 항아리 같은 거예요. 작은 항아리. 포도주를 그냥 항아리째 들고 들이키고 마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이 기름은 약으로도 쓰고 화장품으로도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거 맛도 보기 어려운 그런 귀한 올리브 기름들을 가지고 온몸에 화장품으로 또는 약으로 이렇게 바르면서 그러면서 즐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셋째 줄,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요셉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가리켜 야곱이라고도 말하고 요셉이라고도 말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나 요셉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거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한다. 유다도 야곱의 자손이지만 근데 남유다를 얘기할 때는 야곱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라고 별도로 구분해서 쓰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북이스라엘 나라가 환난에 빠질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도 하지 않는다. 근심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락함에 빠져서 사치와 방탕과 풍요에 빠져서, 물론 백성들은 그 부자들 그렇게 먹여 살리느라고 뼈가 빠지게 일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부자들은 이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요새 뭐 또 마약 때문에 난리잖아요. 예. 마약이 퍼지는 것이 꼭 뭐 돈 문제와 직접 연결 지을 수만은 없지만 우리 사회가 너무 풍요로워졌고,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래 부르고 놀고 온통 거기에 빠져 있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되고 더 많이 쌓아야 되고,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죠. 나라에 어찌됐건 국민들이 어찌됐건 관심 별로 없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아까 여러분 화를 선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1절에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했는데 그 1절과 서로 짝을 이루는 구절이 7절인데요. 7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아까 침상에서 늦게 일어나 상하상에서 일어나서 기지개 켠다고 그랬는데 그 기지개 켜는 소리가 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떠드는 소리가 그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게 히브리어에서 라켄인데요. 그러므로 라켄 할 때는요, 지금까지 상황에 대한 대가로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므로 그 다음에는 어김없이 심판이 나옵니다. 심판이. 너희가 이렇게 악을 범하고 이렇게 방탕하게 살고 있으니 이제는 너희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힐 것이다. 앞서 사로잡힐 것이다. 아까 여러분 시온의 교만한 자들, 그리고 사마리아 산의 이 자만한 자들, 여러분 그들이 백성의 머리 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머리가 첫째가 된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히브리어 단어가요, 여기 앞서 사로잡힌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앞서. 그러니까 백성들의 첫째가 되어서 백성을 지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붙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해서 그렇게 잘났다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붙잡혀가게 될 것이다.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지개 켜는 자, 그리고 떠드는 자의 소리, 여기 기지개는요 자만심과 원어가 같은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앞에 자만심과, 그리고 떠드는 소리,
요거 아까 자아도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와 원어가 비슷한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절과 7절이 짝을 이루면서 1절에 너희들이 잘났다고 뻐기고 자만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우두머리라고 백성들을 이끈다고 얘기했던 그 말 그대로 너희가 심판을 받아서 너희가 첫째라고 하던 사람들이 첫 번째로 붙잡혀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떠들면서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하게 움직이던 대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고 망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잘나고 부자되고 똑똑하고 권력있고 이런 사람들이 안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사치하고 방탕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면서 너희가 제일 먼저 붙잡혀가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또다시 한번 이유가 뭔지 하는 게 이번엔 거꾸로 먼저 심판의 양상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유가 이번에는 또 끝에 나오게 됩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예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예, 여기까지. 잠깐만요. 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 자신이야. 주 여호와께서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 왜 맹세까지 하실까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실 건데요, 그 심판은 누구도 뒤집을 수 없도록, 누구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뒤집도록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심판을 결단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결단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맹세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B로 갑니다. 다 함께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아멘. 야곱의 영광 그리고 그 궁궐들 이런 것들은 바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백성들의 교만함, 자만함, 안일함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을 누구에게 넘기리라? 원수에게 넘기리라. 아니, 사마리아 성에 가득해 있는 이 재물 이걸 원수가 다 가져간대요. 그럼 원수가 어찌 거기까지 왔을까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원수를 보내가지고 그 원수가 너희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 재물들을 몽땅 다 가져가 버리게 될 것이다. 다 털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전쟁에 대한 경고입니다. 전쟁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원수는 바로 전쟁에서 쓰는 단어예요. 자, 이제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한 집에 10사람,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은 인원. 요즘 인원은 한 가정에 10사람이면 엄청 많죠. 저희 이번에 처갓집에 장례를 하는데 인구가 40명 그래가지고 초대형 가족인데요. 많죠. 여기 한 집에 10사람 그러니까 엄청 많은 사람 같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한 집은요, 큰 가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몇천 명, 많게는 몇만 명까지 되는 그 큰 가문이 있죠. 이스라엘의 지파가 있고요, 그 지파 안에 가문들로 쪼개지는데 그 가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가문, 몇천 명 있던 가문에 몇 명 남았다고요? 10명. 그런데 그 10명이 남는다 해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다 죽을 것이다.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을 것이다.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10절 기니까 상반절만 다 같이 시작.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했어요. 여기까지. 자, 시체를 불사를 사람이 누구냐? 친척들이에요. 살아있는 친척들 또는 노인들이나 젊은 자녀들이나 어린 자녀들이나 여인들이 이제 죽은 사람들의, 남자들은 다 죽었으니까 시신을 처리를 하는데 이 집에 시체 내가 할 거 더 있느냐?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할 것이다? 없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아멘. 쉿. 야, 조용해. 조용해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이게 지금 워낙 오래된, 아모스서가 예언서 중에는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번역이 참 매끄럽지가 않고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셔서 우리를 이토록 철저하게 심판하시니 여호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가 너무 무서워서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거나 우리가 조용히 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떠들면 여호와의 사자, 심판하러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 그러니 조용히 하자, 잠잠하라. 이게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떠들면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소리를 듣고 우리도 죽이러 올 거다. 그러니 우리 조용히 하자. 그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겁에 질려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 이게 10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갑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예, 설명이 필요 없죠. 여호와께서 심판을 명하시면 큰 집 작은 집 다 망한다는 겁니다. 뭐 대궐 같은 집이든 조그만 오두막이든 다 망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몽땅 다 쓸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실까? 앞에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들이 교만하고 안일하고 자만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됐었고, 사치, 방탕, 향락 이런 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12절부터는 그 원인이 여기 다시 또 다른 맥락에서 나옵니다. 12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아멘. 여러분, 말들이 아무데나 달리지만 그러나 바위 위를 오래 달릴 수는 없거든요. 바위 위에 발 딱딱하니까 흙 위를 달리던 말들이 바위 위를 달릴 수는 없는 건 상식이에요. 소가 바위 위에서, 널따란 바위 위에서 소가 그 바위를 갈겠습니까? 쟁기로? 이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죠. 상식적으로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말이 바위 지대를 달린다든지 그럼 발 다치는 거죠. 소가 바위를 쟁기로 갈아엎어서 밭처럼 만든다?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아예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마치 그런 일처럼 너희가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 그 짓이 뭐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상식에 어긋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범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꿨다. 이게 바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너희가 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쓸개, 쓴 쑥, 와 이거 좋은 건데 몸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쓸개, 쓴 쑥. 여기서 이 문맥에서는 이건 입에 절대로 댈 수도 없는, 먹을 수 없는 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이런 거예요. 근데 정의를 쓸개로 바꿔버렸다. 정의를 백성들 앞에서 정의를 행하여 백성들이 그 정의를 통해서 달콤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또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의가 입에 쓴 쑥 썰개처럼 되도록, 공의가 쓴 쑥처럼 되도록 그렇게 너희가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변질시킨 거죠. 정의를 부정의로, 공의를 악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 연약한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 다수의 백성들은 그 부유층들, 그 잘나가는 사람들의 그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며 불의를 당하며 부정의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너희가 도울 일을 서로 바꾸는 것처럼 그런 어이없는 짓들, 그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행하고 있으니 내가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13절로 갑니다. 13절 다 같이요. 시작.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아멘. 여기도 이제 워낙 고대 성경이라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좀 바꿔서 이해를 해야 도움이 될 거예요. 이대로도 괜찮긴 합니다만은 허무한 것, 이것은 성경에 여러분 그 역사서에 가끔 읽다 보면 로드발이라는 말이 혹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로드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로드발. 그 로드발이요, 길르앗 땅에 있는 도시예요. 성 이름이에요. 그리고 근데 여기 허무한 것이요, 원어의 의미가 로드발을 얘기하는 로드발. 그리고 뿔들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것은 가르나임이라고 하는 길르앗 땅의 저 북쪽에 있는 그것도 도시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요단강 동쪽 편에 저 위쪽으로 붙어 있는 그런 도시들이에요. 그 땅을 옛날에 아람에 다 뺏겨버렸어요. 아람에 뺏겼던 것을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시 되찾았어요. 다시 수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로드발 그리고 가르나임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은 거, 그거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가보면서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것들을 되찾았다. 우리는 힘 있는 나라고 힘 있는 민족이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정과를 세상에 자랑하고 그걸로 뿌듯함을 느끼고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에 다 뺏겨버리죠. 이것들을 다 뺏겨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로 인해서 이런 자만에 빠져 있고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번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처럼 우리 힘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옛날 뺏겼던 거 다 되찾고, 그리고 저 외국까지 다 정복해가지고 우리는 부자가 되고 우리는 권력을 누리고 있고 그러고 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까 한 가문에 10명 남았나, 그 10명까지 다 죽이시겠다, 제일 먼저 붙잡혀가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어디까지 파멸을 될 것인가? 14절 상반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죄송합니다. 14절 상반절 다 같이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아멘. 요거는 여기 한 나라, 바로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아수르를 일으켜서 너희를 칠 것이다. 14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맛 어귀는 저 아람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최대로 커졌을 때 차지했던 땅을 얘기해요. 그리고 아라바는 사해 저 남쪽 끝에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이스라엘 땅 전체를 얘기하는데 다 뺏기고 학대당할 것이다. 온 백성이 다 학대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모스가 이렇게 예언하고 나서 30년도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에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뒤섞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붙잡힌 이 권력층들, 부자들, 이 사람들이 말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당하고 끌려가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보았는데요. 안일에 빠져 있는, 권력의 맛에 빠져 있고 이 재산 부의 만족에 빠져가지고 향락과 사치와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온 나라를 다 빼앗기게 만들고 온 백성들이 다 끌려가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것은 오늘날 이 세계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풍요에 빠져서 사치와 향락과 이런 것에 빠져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걱정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안일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불길한 날이 멀리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곧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부터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임하면 그토록 번성하고 그토록 평화로웠던 그 나라가 순식간에 아예 그냥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심판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